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간증과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마이크 페버레지 목사님께서 쓰신 나를 무너뜨리는 내 아내 척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어떤 요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마음, 그 중에서도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료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친구를 보면서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또 내 자녀보다 더 잘 풀리는 이웃집 자녀를 보면서 또 시기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더 좋은 의식주를 누리는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시기 질투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싹트기 쉬운 게 바로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마이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속이 쓰리다. 그런 불쾌한 생각과 감정은 점점 강해지다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급기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개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과 사건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이 처음으로 낳은 자식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자신들을 비교하고 동등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첫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도 깨뜨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살펴보면 이 시기와 질투는 그 대상에게 그러한 조건과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현상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라고 하면서 우리 구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이 언제 쓰였는지를 고려해 보면 당시 로마 네로 박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박해, 로마의 박해, 황제의 박해 아래서 쓰였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세상의 황제가 큐리오스,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능력은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소유에서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함께 부른 찬송가 305장의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시작하지만 영어 가사는 죄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시작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한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모든 가사 가운데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예전에 비방자이고 박희자이고 폭행자였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바울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거룩하거나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충성되다라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은 그런 분이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자기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충성 정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그런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 먹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 거죠.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자료가 바로 내일 있을 신천 임원들 공천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더욱 제 마음에 와 닿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대부분 다 직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게 된 직분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 주신 것임을,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또 충성이 부족한 자를 충성되다 여겨주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마포지방에서 담임 목회할 때 같은 지방에 계셨던 그 선배 목사님, 한참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아현교회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현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 유승훈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아현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이 직분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에 한 성도가, 젊은 성도가 자신은 직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목사님께 직분을 고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승훈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당신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집사로서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사, 장로로서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말씀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연의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또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님들, 모든 교우님들도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부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기는, 우리 자신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에 그 직분이 목회자나 공천위원들이 준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직분을 받은 그 믿음의 동료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절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내적인 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교우에게 그러한 조건과 능력을 허락하여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1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했듯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악에 맞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도 주님이시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교우들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남선교회 교우들이 단양으로 야외 예배를 다녀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감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서로 교제하며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